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눈물로 뿌리는 소망의 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교과서에도 수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존 씨는 예술가입니다. 가난한 예술가로서 친구와 함께 허름한 건물에 방을 하나 얻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씨가 그만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존 씨는 생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존 씨가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을 때 바깥 벽에 담쟁이 덩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깊어지면서 그 담쟁이 덩굴의 잎사귀가 하나하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존 씨는 그 담쟁이 잎사귀를 보면서 저 잎사귀가 다 떨어지게 되면 내 생명도 끝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래층에 사는 나이 많은 미술가 버먼 씨가 어느 날 밤에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담쟁이 덩굴 사이의 벽에 잎사귀 하나를 그려 놓았습니다. 존 씨가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잎사귀들이 다 떨어졌지만은 그 잎사귀 하나만은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이 지나가도 마지막 잎새 하나는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존 씨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저 잎사귀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왜 내가 내 생명을 포기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생의 의욕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 씨는 새로운 삶을 또한 삶의 의욕을 가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존 씨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인생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오늘 눈물로 뿌리는 소망의 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본문 시편 12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른 찬송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 모습을 시편 126편 앞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기쁘도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삶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종족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는 데만도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까지는 9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척박한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지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눈물로 세우겠다고 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이들은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께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망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다해서 그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 그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돈을 벌 수가 있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치유의 소망이 있을 때 병과 싸울 수가 있고 젊은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거룩하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1950년대 미국의 존스 허킨스 대학에서 행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소망이 생명의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팀에서 큰 플라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플라스크는 크고 또한 미끄러운 플라스크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쥐를 한 마리 그 플라스크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쥐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헤엄을 친다 할지라도 이 플라스크가 미끄러워서 도저히
바깥으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지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지가 열심히 5분 내지 10분 정도 헤엄을 치고 있을 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이 실험팀에서 그 쥐를 잠깐 꺼내서 바깥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쥐를 그 플라스크 물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쥐가 얼마 동안 헤엄을 쳤는 줄 아십니까? 60시간 동안 헤엄을 쳤습니다. 이 쥐가 60시간 동안 헤엄을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쥐를 바깥으로 꺼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쥐는 60시간 동안 헤엄을 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몸의 모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헤엄을 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없을 때는 불과 30분 만에 헤엄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에는 그것보다 120배나 더 많은 60시간 동안이나 이 쥐는 헤엄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생명의 의지가 생겨납니다. 소망이 있으면 생명의 능력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이 어찌 쥐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도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가난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비극은 결핍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촌이 되는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자기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적들이 와서 지금 완전히 예루살렘을 유린하게 될 지경이었는데, 그때 이 밭을 사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살지 죽을지도 알 수 없는 이 가운데서 무슨 밭을 산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나라가 멸망의 운명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촌의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소망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면 우리는 눈물로 소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로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소망의 씨를 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척박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소망의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이 흐르는 듯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립니다. 하루 종일 씨를 뿌리게 되면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때 허리를 펴고서 저 멀리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농부의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게 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 어린 학생들은 다시 일어나서 학교를 갑니다. 그때 이 학생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배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기막힌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혼자서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닦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이전에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과거에 어떤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다시 힘을 내고 씨를 뿌리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년 내내 열심히 과수원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과실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을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출하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과일들을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떨어진 과일을 보면서 농부는 망연자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농부의 아내는 땅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농부의 아내가 가지치기를 할 때 작년 가을에 있었던 그 과실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그 가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다시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소망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좌절의 아픈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사업이나 진학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취직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력서를 냈는데 실패한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또한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또다시 소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먼 곳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파라다이스, 어떤 낙원 가운데 소망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씨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뿌리는 것이 소망의 씨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이 십자가는 가장 척박한 땅에, 가장 어두운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악한 음모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그 정치적인 책략과 계산의 땅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 십자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 어두운 삶의 현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소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척박한 땅 위에 소망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소망의 씨를 뿌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 흘린 씨로 말미암아 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